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큰 위험이고 또 아픔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여정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또 소망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당시에 17살 정도였던 17세 정도였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 그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대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장수였고 그 키가 3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무릎 보호대를 찼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6.6kg 정도, 또 어깨 이 사이에는 노창을 메고 자신의 몸을 가릴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나오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모습 앞에 사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울 왕도 떨었고, 그리고 사울 왕을 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떱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쟁터를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그를 맞서 싸울 수 없었던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아무도 전쟁할 그와 싸울 엄두를 못 내죠.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홀로 나가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그리고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또 왕도 백성도 구원해내는 이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사울도 또 군대도 모든 백성들도 그 사울 왕은 그렇게 떨었고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했고 백성들도 구원해내지 못했고 수많은 군대가 죽어가는, 또 빼앗기게 될 이런 이제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했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고 평안케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길은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자신도 또 가정도 함께하는 공동체도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겨나갈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나아갈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지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서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떤 두려움 앞에서든지 어떤 환경 앞에서든지 우리는 나와 내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봄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이 싸움을 싸워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거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내 앞에 선 사람보다 내가 당한 환경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아주 작은 나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바라보며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떨거나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신앙을 요구하시죠.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의 문제와 거인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약한 그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믿음을 더해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런 날들을 만나면 오늘 성경의 모든 인물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텐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고 거기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를 믿고 나오지만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인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물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양과 그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오늘 골리앗과 싸움 이전에 그에게 일어났던 역사는 뭔가 하면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주에 들었던 대로 이런 역사를 그가 경험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경험한 사실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다윗은 결국 그가 볼 수 있는 그 신앙은 결국 그가 본 것은 뭔가 하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믿었던 것이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그대로,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때문에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 내가 나아가지만, 내가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작은 나를 17살 소년이었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신앙대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눈인가 하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이잖아요. 우리가 강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있는 일들과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 서면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제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네가 너의 능력과 너의 외모와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과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지 말고 너를 다스리시고 너를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든 그 앞에 서든지 내 영의 눈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거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서만 서면 약해지고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 떠는, 어떤 일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손에 땀이 나고 떨리는 이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나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사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무엘에게 우리의 가문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태어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말에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갈 때 그가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갈 때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였는가 하면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자신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앞에 닥친 이 골리앗이 너무 거대하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그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먼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어릴 때 나의 힘은 다 아버지의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나도 내 아버지의 백을 믿고 힘을 썼죠. 바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아버지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데, 어떤 문제 앞에서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내 영적인 눈은 닫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눈먼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내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너를 보지 말고, 네 약함을 보지 말고, 너의 질병을 보지 말고, 너의 그 연약함을 보지 말고, 사울처럼 너의 가문을 보지 말고, 보잘것없는 네 가정을 보지 말고, 너와 네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가 오늘 또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어디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다윗을 향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는데,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다윗이 왔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사람들이 떠는 모습을 다윗이 보죠. 그리고 형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싸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양이나 치는 놈이 와서 뭘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양이나 치라는 것이죠. 그의 외모를 본 것입니다. 어린 다윗을 본 것이죠.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너는 절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무시했다는 겁니다. 깔봤던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젊다, 여기서 젊다라는 말은 소년, 어리다라는 말입니다. 어리니까 깔본 것입니다. 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다윗을 그렇게 보았고 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골리앗도 자신에게 나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무시하죠. 깔봅니다. 어린 놈이 나온다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나오면 아무 말 못하는데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이 오면 어린 놈이 나한테 그런다고.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안 그랬죠. 다윗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리다고 말하는데, 소년이라고 말을 한대. 양이나 치는 그런 어린 네가 와서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말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자신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자존감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소년이라고 어리다고 깔보고 골리앗이 전쟁에 나가는데 어린 놈이 나온다고 그렇게 무시하지만,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를 않죠. 당당히 나아가서 싸웁니다. 다 무시하지만 자신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고, 여러분의 일터를 보고, 여러분의 키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재산을 보고, 누가 여러분을 깔보고 무시합니까? 그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약한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는데, 내가 가진 거 얼마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인처럼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기고 승리해서 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보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길을 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 긴 광야의 여정은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이 기다리고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밤이 기다리는, 악한 짐승들과 대적들이 기다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죠. 그렇게 두려운 인생들에게,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23절 말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내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광야 길을 걸어야 할 두려운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 것이다.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고 네 원수에게 내가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과 내가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 것이다. 나를 믿고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광야의 여정을 마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를 보지 말고 너희 연약함을 보지 말고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와 광야의 어려운 길과 대적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이 광야의 여정을 잘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힘든 광야의 길을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고 재우고 그리고 입히며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주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없는 것만 봤고 힘든 길만 바라보았고 힘이 없는 자신들을 보았고, 그래서 거인들 앞에서 정탐꾼들이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고 그 메뚜기라는 말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환경과 자신들의 연약함, 메뚜기 같은 자신들을 보다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그렇게 망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을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복의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길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과 신학의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겼고 핍박을 이겼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복된 길로,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며 그 길 끝에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 영광의 자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열등감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가시는 분, 꿈에 하나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분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을 보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이겨내며 살아갈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친밀함이라는 말은 뭘까요?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죠. 이게 쉬우면 다 하면 할 텐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밀함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이 다 기도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찬양과 기도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이나 되는 시편을 다윗이 지었으면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함을 맺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그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셔서 그를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매우 가깝고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어서 은혜 안에, 은혜 아래 거하는 상태. 누가 옆에서 찌르면 하나님하고 나오는, 물론 습관처럼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누가 옆에서 나를 괴롭히면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해 욕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두려움의 순간이 확 밀려올 때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하고 부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음성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사고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빙판길에 차가 한 8바퀴, 10바퀴를 돈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10바퀴를 도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차가 돌아버리잖아요.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순간인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그 10바퀴를 도는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생각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1초, 몇 초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순간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가장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갑니까? 욕이 먼저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마음 주세요 하고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기도가 먼저 나오시는 분. 왜 웃습니까? 저밖에 없네요. 속으로 욕하지 마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죠. 너는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통곡하며 원망하며 불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슬퍼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알죠?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죠. 사환의 이름이 안 나오고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전쟁을 해서 계속 이기지를 못하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니까 그 이유가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성에 들어있는 엘리사를 죽여서 성을 군대를 데리고 와서 철병거를 갖고 둘러싸죠. 아침에 사환이 이 모습을 봅니다. 사환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해준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때 사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고 어떻게 사환은 이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고 이 아람 군대 철병거들만 볼 수 있었을까? 선지자하고 사환의 차이였을까요? 목사하고 성도의 차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사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거기하고는 멀었죠. 사환은 누구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엘리사를 보았죠. 그를 따르는 사람,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를 의지하며 엘리사를 믿고 떠나보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영적인 거리도 육적인 거리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엘리 이야기를 잘 알죠?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환상이 보이는 시대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의 강을 건너서 약속에 따르기를 원하시고 복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소망의 자리에 있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늘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 측정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마음의 거리는 기도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육체의 거리는 내 몸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가 얼마나 예배와 친밀한가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친밀함이라고 말할 때는 늘 얼굴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친밀함에 늘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친밀함은 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배와 친밀할까요? 친밀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이제 못 하시죠. 예배와 친밀할 겁니다. 예배와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친밀한 사람은 늘 대화하겠죠. 함께 모여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온 이야기 차 이야기 집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다 하잖아요.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다 하는 게 친밀함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매일 하고 살아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살아갈까요? 찔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친밀한 사람은 믿죠. 가까우니까 믿습니다. 말도 믿고 행함도 믿고 그 사람도 믿습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믿습니까? 친밀하면 닮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친밀하면 마음이 또 마음을 알죠? 친밀하면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친밀하면 서로를 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